1장 당신이 가장 예뻐하는 자식. 잠깐 멈추세요. 아직 아무것도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을 한번 감고 천천히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떠오르는 한 명의 얼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 얼굴. 그 사람의 웃음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마음 안에서 아주 선명하게 떠올라서 그 사람은 당신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 얼굴이 떠오를 때 혹시 다른 한 명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혹은 아무 노력 없이 떠오르지는 않았다는 것 혹시 느끼셨나요? 그 다른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를 때는 왜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이 아주 작은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어왔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아니, 당신은 한 명만 더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누구도, 가족 안의 누구도.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떠올리는 그 한 명의 얼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솔직한 순간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우리가 평소에 스스로에게 말해온 것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예뻐하는 그 자식이 훗날 당신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충격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충격적일 것입니다. 혹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발끈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니, 우리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확신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에 대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공허한 협박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던 진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것도 그 진실의 작은 조각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가장 예뻐하는 자식이 부모를 외면할 수 있냐고요? 그 답은 오늘 이 글 안에서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편에는 그 안에서 사랑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화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 저 아이가 좀 더 예뻐서라거나 저 아이가 좀 더 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결핍이 자식에게 투사되고 있습니다. 그 독화살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요. 아무도 그것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독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계 안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이 퍼져가는 속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만큼 느리지만 그 결과는 아주 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독화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화살을 내 가슴에서 꺼내는 법에 대해서도 천천히 함께 할 것입니다. 2장
명절날 식탁 위의 공기.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 큰아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았고, 작은 아들은 아직도 정규직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그냥 형편의 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형편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잘난 아이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라고도 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추석날 식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의 밥만 먼저 차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밥을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작은 아이 밥은 어딨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가정의 오래된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규칙이라는 것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다음 세대로도 그대로 전달되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그 식탁 위의 공기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을 볼 때의 눈빛과 작은 아들을 볼 때의 눈빛. 용돈의 액수보다도 밥의 순서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그 눈빛의 차이. 큰아들을 볼 때는 마치 빛이 나오는 것 같은 눈빛이고, 작은 아들을 볼 때는 그냥 아, 있구나 하는 눈빛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눈빛. 그리고 눈빛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어떤 아이에게든 나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 눈빛의 차이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느꼈습니다. 추석날만 느낀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것들에서도요. 어머니가 큰아들의 학교 행사에는 빠짐없이 가셨지만, 작은 아들의 행사에는 바쁘다는 말로 자주 빠지셨던 것. 큰아이가 무언가를 가져오면 잘했다는 말이 곧 나왔지만, 작은 아이가 가져오면 아무 말도 없었던 것. 그리고 가족 안에서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것을 그냥 이런 집이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작은 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식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슴에 무거운 돌을 놓은 것과 같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공기를 계속 마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작은 아들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그냥 있는 사람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은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추석날을 싫어합니다. 명절이 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날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으면 그 자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곳이 됩니다. 마비가 되는 것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칼로 찌른 상처보다 눈빛으로 찔린 상처가 더 깊은 것이다. 눈빛으로 찔린 상처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3장 편애라는 단어 자체를 회피하는 마음.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물론이죠. 이런 글을 읽는 분들 중 10명 중 9명은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모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차별한다 라는 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문장 사이에는 아주 큰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차별이라는 단어 안에 나쁜 부모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곧 나는 나쁜 엄마다, 나쁜 아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나쁜 부모라고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부모라는 꼬리표는 자신 전체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잘못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전체가 나쁜 것이라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 자체를 피합니다. 아니,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해. 단지 상황이 다를 뿐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편안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가 상황이 다를 뿐이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의 정의를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큰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상황인가요? 작은아이가 직장을 못 찾는 것이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그 아이에게 붙인 평가의 꼬리표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 붙어 있던 꼬리표. 어쩌면 그 꼬리표를 우리 스스로가 붙여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이런 아이다라는 꼬리표를 아주 일찍부터. 그리고 그 꼬리표가 붙으면 우리는 그 꼬리표를 통해서만 그 아이를 봅니다. 아이 자체가 아니라 꼬리표만 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이 말 안에 오늘 이 글의 핵심이 있습니다. 남의 편에는 보기 참 쉽습니다. 아, 저 집업 많은 큰아이만 예뻐하더라. 우리는 주변의 편애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보면 바로 아, 저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은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편애는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편애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자기 허물을 보기 어려운 것, 그것이 무의식적 차별의 가장 큰 뿌리입니다. 우리가 편애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오래 생각하면서 느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맞다면 우리는 오늘 그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사장, 3개의 가지 위에 있는 새 종류의 새.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새 종류의 새로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지금도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세 종류의 새가 모두 있습니다. 첫 번째 새는 탐욕의 새입니다. 이 새는 항상 더 좋은 가지를 찾아 날아갑니다. 지금 앉아 있는 가지보다 더 좋은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안에 사는 새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지에 앉아도 만족이 안 되는 새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의 눈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 거기를 향하는 눈입니다. 잠깐도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새입니다. 두 번째 새는 진노의 새입니다. 이 새는 자신의 가지에서 다른 새를 밀어 떨어지게 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마음 안에 사는 새입니다. 다른 새가 여기에 오면 내 자리가 빼앗긴다는 두려움 안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항상 날개를 벌리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세로요.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자세로요. 세 번째 새는 무지의 새입니다. 이 새는 자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날개를 벌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혼란 안에 있는 새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날개를 벌려도 떨어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자식 차별 안에는 이 세 종류의 새가 모두 있습니다. 잘난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 안에는 탐욕의 새가 있습니다. 우리 집 대표로는 이 아이면 되라는 마음,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평가를 자식에게 투사하는 마음이요. 그 자식의 성공이 부모 자신의 성공으로 느껴지는 마음, 내가 잘 키운 것이다 라는 그 마음 안에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자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성과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못난 자식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 그 안에는 진노의 새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좌절을 자식에게 분노로 변환하는 마음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라는 말 안에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숨어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불만은 자식을 향한 간섭으로 변합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으면 간섭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세 번째 새입니다. 자기가 차별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무지의 새. 이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 스스로도 믿어왔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아니, 당신은 차별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종류의 새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하나씩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첫 걸음입니다. 5장 업보라는 이름의 저장수. 업보, 즉 카르마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아, 그거 내 잘못인가, 전생의 잘못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오늘 제가 말하는 업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생의 잘못이라거나 신이 내려준 형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해서 받는 징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업보는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업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행위의 결과가 우리 마음 안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곳의 자식에게 더 따뜻하게 보냈던 그 눈빛이 다른 자식의 마음 안에 차가운 돌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세대를 넘어가며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돌은 계속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큰딸만 예뻐한다는 것, 작은 딸은 느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요. 어머니가 큰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과 작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의 차이를 작은 딸은 느꼈습니다. 큰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는 어머니의 손이 느리고 따뜻했고 작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는 빠르고
그냥 지나가는 듯한 손이었습니다. 어떤 날 큰딸과 작은딸이 싸우면 어머니는 항상 큰딸의 편이었습니다. 왜 큰아이한테 그렇게 했냐라는 질문이 곧 왔고, 작은아이가 잘못했지 라는 결론이 곧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작은딸은 느꼈습니다. 그 작은딸이 자신의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떤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치 그 어머니의 눈빛이 자신의 눈빛으로 성장한 것처럼요.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패턴은 스스로 깊고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은 작은 딸 안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학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의 형태를 학습하고 그것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인과응보입니다. 조상의 편애가 내 세대로 내려온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것.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세대를 거쳐 더욱 견고해지고 대물림되어 가는 것입니다. 업보는 신에게 받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저장소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계속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눈빛, 한마디의 말, 한 번의 행위가 그 저장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글을 읽는 것은 그 저장소의 내용물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장되고 있는지를 한 번만 들어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무엇이 저장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장 못난 자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 잠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식 중에 자꾸 걱정이 되는 자식이 있나요? 아직도 직장을 못 찾은 자식, 아직도 결혼을 못한 자식, 아직도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식. 그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거운 자식. 그 자식에게 당신은 얼마나 자주 전화하나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말하나요? 아니면 그냥 연락을 주구장창하게 되는지요? 문자를 보내고 뉴스를 보냈다가 이거 봐라고 보내고 아무 이유도 없이 연락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그 자식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 안에서 불안이 자꾸 올라오는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안에는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켜봐야 할 아이잖아. 이 아이는 내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진심입니다. 아무도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진짜로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아마 불편하실 것입니다. 아, 제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진짜 걱정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 진짜 걱정됩니다. 그 걱정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 안에 우리 자신의 불안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크기가 간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이 간섭의 진짜 뿌리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간섭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간섭의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섭을 받은 자식은 결국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섭은 자식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혼자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왔더라도 자식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자식 안에서 확고하게 각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섭을 줄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식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장 잘난 자식에 대한 무관심의 진짜 이름. 반대쪽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잘난 자식.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그 자식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 그 아이는 괜찮을 거야. 알아서 잘할 거니까. 이 말은 얼핏 보면 신뢰처럼 들립니다. 내 자식을 믿는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믿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걱정 없다라는 편안함이요. 적어도 이 아이 하나는 잘 되고 있다라는 안도감이요. 하지만 잠깐 그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충분히 해준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잘난 자식은 부모에게 내가 좋은 부모였다는 확인을 주는 존재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잘난 자식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 아이가 우리 가문에 부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거야. 이제 이 아이가 우리를 부양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그 기대 안에 그 자식은 이미 사람이 아닌 역할로 변환되었습니다. 가문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역할로요. 그 자식은 그냥 부모로부터 잘했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잘했다, 기쁘다는 한마디요. 아무것도 붙지 않는 한마디. 하지만 부모는 이미 그 자식을 성공의 상징으로 변환했고, 인간으로서의 그 자식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잘난 자식에 대한 무관심은 믿음을 가장한 방치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아무도 모르게 외롭습니다. 바깥에서는 모두가 아, 저 집 큰아이잖아. 참 잘 됐더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식의 마음 안에는 부모가 자신을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는지, 그냥 성과로만 봐왔는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도 잘못 남아 있습니다. 그 자식은 아무도 모르게 외롭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모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잘됐더라라는 말이 계속 오니까요. 하지만 그 잘된 것의 안쪽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빈 곳이 있습니다. 8장 질투라는 이름의 편애. 세 번째 종류의 편애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말하기 어려운 종류일 것입니다. 잘난 자식에 대한 질투. 이것은 의식적으로 느끼는 질투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잘 산다면, 이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런 마음을 스스로 느낀다고 인정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로서
가장 부끄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을 질투한다 라는 반응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적 마음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런 일을 합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기쁨이 아닌 불편함이 느껴지나요? 축하하는 말은 하지만 왜 그 축하의 끝에서 마음이 좀 무거운가요? 축하하는 말은 하지만 왜 그 축하의 끝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오는가요? 왜 축하하는 말의 무게가 자신의 마음에서는 가볍지 않은가요? 그것은 자신의 젊음과 성취에 대한 미련입니다. 나는 왜 그렇지 못했나? 나는 왜 그 나이에?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 미련이 자식의 행복을 온전히 축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축하하는 마음과 미련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고 그 두 마음이 서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자식에게 아주 미세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축하 말은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축하 말은 하지만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 축하 말은 하지만 그 뒤에 그런데 라는 말이 붙는 것.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작은 것들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는 모르지만 자식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스스로는 왜 부모의 축하가 기쁘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라고만 느끼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투는 아무도 본다는 것을 모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본다는 것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라도 그 영향은 분명히 남습니다. 남아있는 영향은 자식의 마음 안에서 부모의 축하는 진심이 아니다라는 느낌입니다. 9장 영혼의 상처라는 것. 영혼의 상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상처가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그 상처가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요. 영혼의 상처는 몸에 남는 상처가 아닙니다. 몸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만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상처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것은 더 흐려집니다. 하지만 영혼의 상처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상처는 기억이 아니라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확신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일 때 부모의 눈빛을 통해서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는 부모의 눈빛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학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는 부모의 눈빛에서 찾습니다. 말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눈빛이 다르면 아이는 눈빛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빛의 의미는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편애를 받은 아이는 그 질문의 답을 그냥 있는 존재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은 평생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도, 아무리 주변에서
참 잘 됐더라라고 해도 그 가장 깊은 곳의 상처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기억이 아니라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외부의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의 시작은 부모의 편애였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 눈빛 하나가 그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장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자식은 독립된 우주.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우주를 가진 독립된 존재이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편애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애의 근본은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뿌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 그 자체로서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는가요? 자식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기대와 불안의 거울을 보는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잘난 자식을 볼 때 우리는 우리 가문의 영광을 봅니다. 못난 자식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인생을요. 어떤 날 좋고 어떤 날 힘들고 그냥 그대로의 자신을, 영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그냥 살아가는 것이요. 자식을 독립된 우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의 눈을 돌려보는 것을 통해서 천천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수십 년간 그 아이를 내 것으로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은 하루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 번에 될 수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완벽하게 될 수도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방향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눈돌림이 관계의 색을 아주 조금씩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